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것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일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한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한 태와 젖 없는 요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멸망의 날, 보응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끝나고 이제 가을 절기를 축하하며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확의 명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바알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샤머니즘적 전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의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적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그것이 복받은 거라고 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심지어 순교한다. 이게 복인가? 이런 생각을 현대 교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진리를 지키고 확장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고난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사도가 이 엄청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이 호세아가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택하셔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으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결코 묵고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타락,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수확을 하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 이때에 그들은 결국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6장에서 그토록 호세아가 호소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고쳐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미명 아래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도리어 그를 미쳤다 그러고 비난하고 예언자가 전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 문제를 질책하는, 죄의 문제를 질책하는 예언자의 정당성 자체를 공격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그러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지, 게으른지, 이기적인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고, 내가 돈이 있어, 나는 뭐 가진 게 많아, 나는 나오는 것도 많아, 난 연금도 많아, 난 투자한 것도 많아, 이익도 많아, 이러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설교 듣고 좋아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한인교회 할 것 없이 굉장히 빠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히 예언서를 읽다가 이 예언자들에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준열한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하고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은 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뭐 멋대로 살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열심을 풀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린 다 나그네 인생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10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들이 잊지 못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라고 한 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양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생하고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 남유다란 나라,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 남북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됐건 남유다가 됐건 똑같이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나 남한의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다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는 왕조처럼 공산 왕조가 돼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남쪽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쾌락주의가 돼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말까지 나오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과 상실감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인 사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그런 게 없을까요? 호세아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하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그것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한 장 한 장 공부하고 읽어 나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절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고, 그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회복, 치료,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지 않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나 세상의 눈이나 또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바알을 도리어 하나님처럼 섬긴 것입니다. 왜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대지의 신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의 출발점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지적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갈 때부터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끄는 지도자요 또 하나님이요 신이요 보호자요 인도자라고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그런 잘못된 우상숭배의 전통이 이스라엘에 면면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금송아지는 돈일 겁니다. 힘일 겁니다.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돈과 힘을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이른바 유사종교 사이비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내가 누군가의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거고 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복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입니다. 그들의 어떻게 알았는지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저걸 어떻게 알고 복자를 거꾸로 붙이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분명히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혼동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제사 잘 드리면 제사 기능이 잘 되면 나는 오케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경배했고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이내다. 내가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정결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도 문제지만 모르고 짓는 죄,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거 더 답답한 일 아닙니까?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죄인인 줄 알면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를 실천하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열심히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죽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해 왔습니다. 그런 인간을, 그런 죄인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랄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의 화가 밀치리로다. 9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거 형벌의 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호세아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차라리 백성이 끊어지고 더 이상 안 이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악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경보다 교회보다 더 좋아하고 더 자주 하는 건 틱톡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그런 어떤 그 춤추고 뭐 노래하고 잠깐 올리는 그 쇼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내간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틱톡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 영상, 짧은 영상과 시진핑에 대한 중국 공산당 그 대표인 그 양반에 대한 그 동영상을 비교해 봤더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것만 잔뜩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한테는 그냥 쌍욕을 해가며 아주 나쁜 것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은연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국 공산당은 최고고 미국 대통령은 나빠. 이거를 전 세계에 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매일 틱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은연중에 들어와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무엇인가에 빠지게 하고 탐닉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게 만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좀비같이 서 있는 펜타놀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관한 보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반역의 역사, 패역의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가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가 비록 적어도 비록 소수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힐 때 다윗이 목동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또 감옥에 들어간 죄인으로 그 밑바닥에서 애굽에서 고생했지만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바로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지방 야곱의 70명 가족까지 몽땅 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굽의 1등 공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신 성분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빴지만 별 볼 일 없었지만 주변부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참된 회개를 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날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결함을 구하며 날마다 깨끗한 영혼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